네, 오른손 우리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5번째 영화 이집트 왕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애니메이션.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어요. 감동적으로. 그리고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성경이랑 틀린 이야기도 좀 많고요. 예전에 나왔던 그 노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은 딱 성경 이야기를 담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을요 120년, 모세가 120년, 120살까지 살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40, 40, 40 이렇게 세 개로 끊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피해서 갈대 상자에 아까 전에 나왔죠. 버려진 그 아기가 그 바로 왕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고 공주에게 입양돼서 그 바로의 왕국에 살게 되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40년 그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로얄 패밀리죠. 남부러울 것이 없죠. 누릴 거 다 누리고, 손만 까딱하고 눈만 딱 쳐다보면 다 대령해주고 다 갖다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고 모든 학술,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현존하는 모든 과학들, 모든 무술, 예능, 지도력, 리더십들, 모든 훈련들을 다 받아요. 이 모든 훈련을 받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면 다 되는구나. 맘만 먹으면 다 되고 내가 원하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런 지식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 습득을 했어요.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I'm somebody. 무슨 뜻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위기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이 힘이 주어졌을 때예요. 힘이 주었을 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이 힘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건 정말 잘 컨트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정말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들 그 힘으로 정말 600만 이상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득권을 형성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힘이 생기면 남들이 알아서 내 앞에서 막 기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 앞에서 막 기지 않으면, 내 앞에서 쫄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행동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에는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가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을 초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 나도 마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고 대면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전에는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맛본 것은 처절한 실패였죠.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결론은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위기가 모세에게 닥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하고요, 세상 탓합니다.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하면 되는데 이 일이 안 돼? 그러면 네 탓이야. 아유, 이 상황, 이 세상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읽게 될 건데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실제로는 출애굽기 2장 3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의 양아들이 됐고 그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하세요. 선한 목적에는 선한 방법이 따라야 한다. 네, 선한 목적에는 선한 방법이 따라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제 왕자가 돼가지고요. 근데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힘을 길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고역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도움을 주고 이들 위해 내가 큰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살피러 나갑니다. 그들을 살피러 나가는데 그 이집트 왕국의 군인이 자기 이스라엘, 자기 동족 그 한 사람을 계속 갈구고 일 못한다고 때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열이 받죠.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분명히 비전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그 목적, 선한 목적은 갖고 있었지만 그 수단이 너무 악했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군인 말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만해. 말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쳐 죽이거든요. 악행을 바로잡는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행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행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더 큰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더 잘못된 일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법, 어떤 수단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잘못이죠. 정말 큰 잘못이죠. 우리 흔히 학생들 시험 볼 때 컨닝에 대한 유혹들 너무도 많이 봤잖아요. 컨닝할 수 있는 122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걸리지 않고 컨닝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그래요. 했어요. 해가지고 점수 좀 잘 나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뭐 좋은 직장 갔어요. 그런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들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이 감동하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이 세상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대학도 가고, 예,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돈도 좀 벌고, 그래서 딱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주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방법으로, 나쁜 수단으로 이루는 것이라면 여러분 안 하니만 못해요. 아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계속 이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언이 끊어질지이다 선포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도 목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기준으로 나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교회는, 이런 미니스트리 공동체는 절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오늘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사람을 막 이렇게 오게 만들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배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되지. 할렐루야.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 아주 얍삽한 방법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과정과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분노의 감정을 아주 잘 다스려야 돼요. 저에게도 이 다혈질적인 좀 부분이 있어요. 생긴 거 보세요. 무섭지?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양의 탈을 쓴 짐승. 왜 웃어, 여호수아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모세는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때려요.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요.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경문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어요. 아직까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별명이 피바다인 분이 계세요. 뭐라고요? 피바다. 예.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피바다. 피가 날 때까지 때려요. 별일도 아닌데 피가 날 때까지 때려요. 예. 제가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짝꿍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재채기를, 근데 좀 오버해서 크게 하긴 했어요. 수업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 하나로 재채기 하지만 하면 될 것을, 아니면 그냥 뭐 손바닥 한번 때리면 될 것을 나오라 그러더니 그냥 막 코피가 날 정도로 막 뺨을 막 37대를 세봤어. 그걸 세고 있는 우리도 웃기지. 하나, 둘, 셋, 넷.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죠, 그건. 모세가 보세요. 정말 그런 로얄 패밀리로 모든 문무와 모든 학식을 다 갖췄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마디면 자기 명령을 따를 그 이집트의 군사를 죽을 때까지 패요. 결국 죽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분노의 에너지는 잘 컨트롤해야 돼요. 잘못 표출하면 파괴를 일으켜요. 제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역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분들 보면 처음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게 하지만 이 계속 봉사하고 계속 섬기면 이게 지치고 힘들고 예민해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하다가 정말 봉사하고 귀하게 수고하다가 마지막에 뭐 진짜 분노의 말 한마디, 어떤 분노의 제수처로 다 말아먹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도 잘하고 계시다 갑자기 왜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갑자기 교회가 왜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속한 곳에, 그곳이 가정이든 뭐 교회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관계든 나로 인해서 그 안에 평강과 질서가 흐르고 잡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파괴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세 번째가 영웅주의를 버려야 돼요. 영웅주의. 영웅주의가 뭐예요? 예? 뭐가 또 된 듯한 그런 오버하는 거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애굽의 이집트의 군인을 쳐 죽인 다음에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실수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우리 동족들 도와줬는데, 도와주니라고 내가 사람 죽였는데 이 살인죄를요 이해받으려고 해요. 이 동족들이 나를 좀 지지해 줄 거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나를 이들의 지도자로 좀 세워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이 리더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해를 한 후에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다시 그 자기가 사람 죽였던 곳을 나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을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가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뭔가 자기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너 왜 남의 일에 참견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야 저래라 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가 뭐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억장이 굉장히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 듣는 때라고 해요.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참견하지 마 내 인생. 이런 말 들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하지? 아직은 그럴 나이, 안 할 나이지. 그렇지. 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엄마가 반대해. 그 남자는 안 돼.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러지 마. 그렇지? 엄마 말 들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네. 목사님, 이 남자 아니면 저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신랑 나는 신부 사세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건.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 다음에 내가 누구누구 도와줬어. 내가 영어 좀 도와줬어.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도와준 사람이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뭐 도움을 받은 사람이 기억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기억 못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를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범한 실수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실패의 이유는요, 정의하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는 궁전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스펙도 갖추고 힘도 길렀어요. 지도자로서 많은 것, 갖출 것을 다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느껴지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디에 거하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런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갖고 있던 이 힘, 어깨 딱 주고 내가 말이야 뭐 할 수 있어, 이것을 그냥 이 힘을 쫙 뺍니다. 아까 전에 I'm somebody에서 이제 I'm nobody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봉독했던 그 말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야 너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모세는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현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콜 투 워십, 우리 C5의 첫 번째 목적이 내가 예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앉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시끄럽고 수많은 그 궁전에 그냥 눈만 돌리면 자기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곳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밤에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술집에 가면 청년들 그 분위기 알잖아요. 순수한 척도 눈빛도 다 알면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곳에 예배하면서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주님이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 잘 믿고 막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다가 조금만 이상해지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아닌가벼 이러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그것을 붙잡고 자꾸만 방향을 바꾸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앞이 막막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사막 같은, 이 모세가 있었던 이 광야 같은 그곳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나침판을 봐야 돼요. 나침판은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침판,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누구라고요?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 봐.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광야가요,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 미드바르라는 원래 뜻이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청소년들은 그게 무슨 뜻일까 하겠지만 분명히 그때가 와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광야 같을 때가 온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한숨만 나오고 심란할 때가 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요, 미드바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처럼 돼요. 지금 실패를 쭉 경험했던 모세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는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몇 단계 내려간 게 아니라 뭐 몇백 단계가 아니라 그냥 몇천 몇만 단계로 떨어진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내 인생 지금 내가 밑바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만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 막 좌절을 느끼고 열등감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모세의 끝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모세는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자기에 대한 절망, 자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실패, 처절한 실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이제 인생 끝자락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출발점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계획하신 인간을 돕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세요. 나를 기르시고 빚으시면서 완성해 계신 하나님. 나의 미약하고 부족하고 보수되어야 될 부분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비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체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손길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봐요. 그런데 신기해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은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불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불이 붙죠. 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이 연소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공기도 있죠.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타지 않아. 아주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지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지금 이런 처지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모세.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가요 그 유대 광야에는요 널려 있어요. 그냥 바람 불면 가시떨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그림 혹시 화면으로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너무도 흔한 뭐야 이거 더러워 치워버려 이런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한 그루 딱 보여주시면서 모세 너는 특별해. 이게 아니라 그냥 발로 차있는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모세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어요. 공주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초라한 목동이에요. 양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냥 장인어른 양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 말 아시죠? 보리 소멸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모세는요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재료가 타지 않느냐? 야 너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야. 하지만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쓸 텐데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네가 갖고 있는 실력 조건 그것 때문에 너를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 정말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도 중요하죠. 이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콩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남들은 책 안 읽는데 내가 책 한 서너 권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아는 줄 알아, 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10명 있는데 9명이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 근데 나 혼자 한 3권 읽었어. 거기서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이렇게 멋있게 보이면, 그때 여러분, 그때 정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은 다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요.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은 다 꽝이다. 다 꽝이에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마다 묵상하세요. 닭광을 먹을 때마다 단무지, 닭광.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빠진 것은 다 꽝이야. 하나님 빠진 건 다 꽝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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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되게 유치하지만 여러분 생각날걸요? 예? 내일 짜장면 먹을 때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것은 다 소용없어요.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모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참이 흘려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간적으로 끝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인간의 가장 황금 시기, 그 시기를 허비하며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는 몰랐지만 결국에 이 모세를 통해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고 나옵니다. 모세의 중간 40년은 광야에서 광야의 모든 것을 배우고 알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는 시기였죠. 그 40년은 모세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면서 살았지만 결국에 모세가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잃고 나왔을 때 모세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요. 구름을 보니까 이렇게 대처하고요. 저쪽에 가면은 짐승이 나올 거야. 피해 가자.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가 되니까 결국에 모세는 리더, 진정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투덜투덜거리면서 노예 근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어제 물 줬더니 오늘 고기 달래. 홍해를 갈라줬더니 또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고,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을 보고, 왜 도대체 우리 그냥 그 땅에 애굽 땅에 살게 만들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모세가요 그 이집트 군인을 때려 죽일 그 상태의 분노의 사람이었다면 200만 명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뭐라고 이 십자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변해요.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 앞에 내가 날마다 엎드리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모습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생겼을 때, 뭔가 좀 되는 것 같을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우리 C5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실패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 탓하고 이 세상 탓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을 초청하면서, 그 주님 나에 좀 오세요. 나를 인격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매 순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함이 쑥 들어옵니다. 주님 끊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